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신학기도 때 잠시 한번 말씀드린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목사의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3절에 있는 말씀은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인데, 저는 이 첫 번째 말씀을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의역된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목사가 되었어요. 된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유튜브 가운데 이지웅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다가 이거 전혀 내가 지금까지 각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각도를 정확하게 내가 찾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알았구나, 그리고 고백하기도 하고 가르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지금은 그렇게 많이 않습니다만, 내가 세례 받을 때도 교회 처음 오게 되면 뭘 먼저 외웁니까? 주기도문을 외우잖아요. 그 다음에 또 10가지 계명을 외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10가지 계명을 외우신, 대부분 많이 외우십니다. 그럴 때 십계명 첫 번째, 그럼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계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주 딱 머리에 박혀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그냥 그걸 그대로 그 말씀을 이렇게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말씀을 보기도 하고 풀어내기도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 말씀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외우고 있는 말씀과 같아요? 이게 좀 다릅니다. 우리 의역하여, 그러니까 그 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 십계명 1계명을 의역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의역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많이 틀렸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그 말씀의 뜻을 아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 보게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비슷비슷하잖아요. 그 비슷비슷한 말씀이기 때문에 때로는 혼돈을 가요. 왜 비슷한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두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나 외라고 하는 그 단어를 정확히 여러분 이해하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전혀 다른 의미에,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깊은 뜻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운 고백을 드리면서 나눴던 말씀, 제가 나눈 모든 말씀은 앞에 부분은 제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이 정도는 좀 알고 오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중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같이 한번 나누도록,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제 첫 번째 계명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지는 그런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줄 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3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10가지 계명을 줍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줄 때 20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이르시라고 직접 주셨어요. 그러면서 2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누구라고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출애굽시킨, 너희들이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너희들을 풀어내었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이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최소한의 어떤 윤리적인 도덕 기준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
이게 10가지 계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 10가지 계명,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 율법 조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 율법 조항을 다 압축해서 10가지라고 우리가 정리한다고 그런다면, 이게 율법이라고 말한다고 그런다면, 이 율법과 복음은 예수가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한번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망망대해 바다에서 그들이 갈 방향을 찾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지금은 나침반 딱 보게 되면 이건 북쪽, 또 이게 딱 나오지만 예전에는 그게 없었잖아요. 그들이 가는 길은 딱 하나, 변하지 아니하는 북극성을 다 보고, 저기 북쪽이다. 그 방향만 보고 그렇게 움직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게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 이런 일을 합니다. 출애굽한 인간의 모든 삶의 원리, 도덕을 제시하는 게 뭐냐? 이게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신약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느냐면, 예전에 개혁성경은 모학선생이라고 그랬는데 초등교사는 뭐예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학문을 익히고 나서 다음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 그러니까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기초를 알려주는, 그게 초등교사, 그런 학문이거든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의롭다함 받게 하는 그 기초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로같이 우리들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북극성 역할을 감당하고 초등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율법을 예수님, 복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상황은 그들에게는 혁명적인 그러한 말씀들을 많이 그 시대에 선포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 건가?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뭐하러?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왔다는 겁니까?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율법이 완전하게 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18절에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내가 완성으로 왔지만 율법이 마지막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율법을 다 이루는, 없어지지 않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어떤 관계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을 우리가 구조적으로 분석한다고 그런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에서 4번째까지의 계명, 1, 2, 3, 4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5, 6, 7, 8, 9, 10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인간에 대한 계명.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을 잘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 가운데 4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하라라는 것, 인간의 계명 가운데 주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계명이 있어요. 나머지 모든 8가지는 하지 말라 부정적인 개념, 이렇게 크게 구분할 수 있어요.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이 있고 하지 말는 부정적인 계명으로 10가지 계명을 나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에서 제일 첫 번째 주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떤 무게감이 있는 겁니까? 모든 계명이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도 되게 말할 때 보게 되면 내가 유언한다고 그런다면 여러분 어떤 말을 먼저 하겠어요? 이게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이고 정말 필요한 첫
엎드려 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3절에 보게 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외웠던 말씀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 그런 말로 어떻습니까? 그런 말로 우리들이 다 이렇게 이미 다른 신을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마. 우상. 이걸로만 생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 외에 알타나이라는 단어. 이 알파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우리가 아주 유념해서 들어볼 단어인데 이 단어는 여러분들에게 나 외, 알타나이라는 단어가 의역했을 때 나외라는 말로 의역할 수가 있는데 본래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얼굴 앞에, 누구 얼굴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내 얼굴 앞에 다른 건 놓지 마라. 나는 너만 보겠다. 나는 너만 보겠다. 나 앞에 다른 거 놓지 마. 다른 거 어떤 거 놓지 마. 나 직접 너와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런 관계를 갖겠다. 이런 말의 의미가 알타나이라는 단어예요. 그러게 이 단어를 잘 이해하면서 내 얼굴 앞에 다른 걸 절대 놓지 말라. 이 말씀이 제1계명의 어떤 중요한 요점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나한테 말하면 이 목사, 나는 네 앞에 다른 걸 두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내 앞에는 너밖에 없다. 이런 말이에요. 반대로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찬가지로 그러면 말이야. 너도 내 앞에 다른 거 절대 두어서는 안 된다. 오직 너 앞에는 누구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그런 것이거든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자에게 대면했을 때 주시는 것이 뭘까? 민수기 6장 2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우리 하나님은 얼굴을 마주쳐서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계속 얼굴을 맞대으실 때에 그때 하나님은 바로 말씀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2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게 정리가 좀 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야, 나는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너밖에 없다. 그러면 너 얼굴과 내 얼굴과 다 다른 아무것도 없이 오직 너와 나와의 관계만 잘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너에게 뭘 준다는 거야? 얼굴을 향해서 은혜, 평강, 내가 너에게 주기를 정말 원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제1계명의 모든 요점은 어디 있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맛보는 하나, 오직 주님과 얼굴과 이렇게 마주치는, 맞대면하는, 맞선 보는 그런, 맞선 볼 때 여러분 오직 그 사람 얼굴만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 얼굴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어떤 마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킨 이유가 뭘까? 그 출애굽시킨 이유, 하나님 이 땅에 성육신한 이유가 뭘까? 이게 동일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4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서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읽습니다. 인도하여 낸 줄로 알리라.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거하기 위해 거하기. 내가 그들 중에 거하도록.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냐면 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같이 얼굴 맞대기 위해서 내가 출애굽시키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너희들 오해하지 마. 너희들 같이 살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그런데 이것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주님, 하나님이 인간이 된 그 말씀도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게 되면 말씀, 하나님,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거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주님이 함께 거하는 것,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예수님 자신 이름이 뭐였었습니까? 나는 너희들이 구원자이면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함께하는.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더라고요. 자기가 열방대학교 제주에 있는데 뭘 한 130번 정도를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데가 많대요. 그렇게 바쁘게 사신 거죠. 그러면 자기 어머니가 70이 넘어서 자기 되게 광적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대요. 자기 며느리한테 묻는 겁니다. 애야, 아범이 언제 서울에 오냐? 몇 시 비행기 타고 언제 갑니다. 그러면요, 그 김포공항까지 한 버스를 타고 오게 되면 2시간 이상을 와야 되는데 그 자기 아들의 얼굴을 보려고 여러분 한 2시간 전부터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은 30초에서 1분 더 이상 넘기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 어머니 얼굴을 보면 어머니 왜 오셨어요?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도 어떤 때는 자기를 그렇게 만나러 왔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고생도 많이 했대. 여러분 왜 그 이 목사의 어머님이 왜 그곳에 왜 왔을까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아들 보고 싶어서. 아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보기를 원하는 우리를 보는데 껴있으면 안 돼. 돈도 껴있고 다른 도 껴있고 그게 아니라 직접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져. 그러면서 이 보고 교제하고 보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 이야기죠. 자기가 교회 생활하면서 이제 사랑했던 여자가 처음에는 짝사랑처럼 시작된 거죠. 고백도 못하고 있다가 그냥 옆에 지나가기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냥 콩당콩당 얼굴이 붉어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오늘 이렇게 그 자기가 짝사랑하던 그 여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주보가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보게 되면 딱 집어들면서 누가 이 주보를 버렸냐고 그런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짝사랑하는 그 여자의 이름을 딱 오려가지고 다른 데다 붙였는.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랑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것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선지자 17명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모든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쭉 얘기하는데, 그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에레미야 2장 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청년의 인애, 청년의 사랑, 신혼의 사랑을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억한다. 내가 청년의 사랑, 청년의 신혼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는 건데, 그 사랑이 어느 때의 사랑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모두 심을 수 없는 아무 쓸모없는 그 황무지 광야에서,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했던 그 사랑을, 나는 그 너희들이 광야의 모든 생활이 내가 청년의 인애요 신혼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불평, 원망, 도전, 불성종, 세운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돌 던지려고 하고,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그때를 하나님께서는 청년의 인애, 청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기억한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과 모든 그 죄악을 다 덮고 그걸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청년의 때를 내가 기억한다, 사랑을 기억한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씹불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기 때문이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 불평과 원망과 그 짜증 부리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께, 여러분께 그 마음 아프게 하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공동체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들이 아침에 구름 기둥이 딱 떠오릅니다.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을 그냥 따라서 가. 어제까지도 뭐 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웠는데, 구름 기둥에 가니까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거야, 그거. 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들의 모든 불평과 원망, 이 모든 도전, 그런 것들을 다 잊고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뭘로 인정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이 청년의 때 신혼의 사랑 내가 기억한대. 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짝사랑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죠. 정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 여러분 그 40년 동안의 모든 활동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렇게 그런 모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 불기둥 보고 따라왔던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내 사랑이야, 저들이 내 신혼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성경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내가 살아가는데 그 사랑을 과거형으로 남겨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로 남겨놓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현재. 그 사랑을 내가 현재형으로 계속 깨닫고 깨닫길 원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나아갈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자기가 시편 8편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나를 그렇게 돌보시나이까?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대해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 고백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역대상 12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기에 나 이렇게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십니까? 과거에 나를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현재 지금 현실 이 자리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런 고백, 현재된 고백, 왜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십니까 하는 그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데, 이 다윗의 이 고백은요 사실 그 당시에 목동이라는 입장을 잘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더 잘 이해할 수가 있는데, 목동, 그 당시 목동은요 그 당시 직업 중에서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근데 그 목동인 다윗이 사실 이제는 그를 들어서서 이제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는 그런 인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 자신이 자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당시 법정의 증인도 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데에 대한 그 감사, 현재에게 모든 문제,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는요 어느 날 자그마한 한 가지 문제만이라도 내가 응답받으면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근데 어느 날 지나서 보게 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한 7, 8가지를 다 응답받아도요 이제는 그래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은혜가 없어요. 고백이 없어요. 그냥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중 목사님은 자기 아들에 대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3명 있는데 몇 번째 아들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한 아들이 갑자기 아내가 전화가 왔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눈이 뒤집히고 직감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안정시키고 있어야 했는데 이제 또
한 달 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에 진단받으러 갔더니 뇌파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우리말로 보면 간질이 오는 거지. 그런 자기는 자기의 아들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지겠습니다. 이 아들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정말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한 달 후에 가서 목동병원 와서 진찰했더니 그렇게 나왔던 그 뇌파의 이상이 천연없이 깨끗이 사라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바로 가져서 주님이 나를 딱 볼 때, 이 은혜를 쏘아붙고 평강을 쏘아붙는 현재적인 은혜를 살아가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내가 확인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는 자.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야, 그런데 신명기 8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섬길지어다. 하나님의 여호와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 그게 뭔 줄 알아?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는 거야. 말씀을 잘 따르는 거야. 그러면서 주님도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희들 이렇게 모든 걸 넉넉하게 채워주고 다 이루어줬는데 어떡합니까? 교만 떨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속 이어서 봅니다. 8장 1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먹어서 배부라로 음대점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할 때에 14절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모든 일을 풍성하게 되고 모든 일이 넉넉하게 되고 이제 살만하게 되고 뭔가 그때 제발 좀 교만 떨지 마. 교만 떨지 마. 이게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자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또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 인도할 때 많은 고난, 역경 가운데 인도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15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이 광야 지날 때에 불뱀도 있고 전갈도 있고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천갈에 어려워 광야에 어려워 많은 고난 가운데 내가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복으로 인도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내가 보고 확인하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재물을 우상 삼지 마, 재물 삼지, 주인 삼지 마 그렇게 많이 들어도요, 우리는 항상 어디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재물 얻는 게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신명기 8장 17
18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런데 잘 18절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니 이같이 하심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이렇게 부를 축적하는 모든 일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확약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 여러분, 나 왜 알다가 내 얼굴 앞에 다른 걸 두지 마. 나와 너는 직접 내가 대면에서 항상 나누길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런 자리에 주님 은혜를 주시고 그 자에게 뭘 주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면서 나는 그런 사랑 원해. 그 주님 원하는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서 우리 주님이 붙는 은혜의 손길이 여름의 생이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내 얼굴 앞에 다른 것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주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과 항상 맞대면하는 얼굴이 되어줘서 주가 보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정말 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할 수 없어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원할 수 없어서 능력만 충만한 삶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추시길 감사합시고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제 노력대를 받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 비추시길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놀라운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충만한 분을 세워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주의 모든 막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능력을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의 능력을 함께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그 영광으로 오늘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